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연세의료원 교직원 수요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힘차게 맡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
이 시간에는 연세 안병원 원목실에서 수고하시는 민은정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방과 치유에 앞장서게 하시며 그 현장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섬기며 환자가 선택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복된 기관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진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아파하는 이들의 아픔을 덜게 하시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며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오직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연세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아프고 상처받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탁지일 교수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소프라노 최혜경 교수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강사는 부산 장신대 교수이신 탁지일 목사님이십니다. 탁 목사님께서는 얼마 전 연세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설교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단 사이비의 문제, 특히 신천지의 문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이대성 담임 목사님과 강사이신 탁지일 교수님께 각각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교직원 수요 예배의 설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 경청하시어 신앙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연세대학교는 저희 가족들에게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이단 연구를 시작했던 저희 선친 고 탁명환 소장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분의 이단 연구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때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분과 같이 이곳 대학원에서 처음 이단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 연구를 하던 선친이 한 이단자의 칼에 피습을 받아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평소의 유언을 따라서 시신을 기증한 곳도 이곳 세브란스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선친의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선친이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 문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이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단 문제로 선친을 잃고 난 뒤에 저희 가족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 문제는 고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화면에 한 가족을 신천지에 잃은 피해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공권력이나 언론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에라도 신고하면 그곳에 만약에 집을 나간 배우자나 딸이 오게 되고 경찰관이 집에 있을지 이단단체에 있을지 물어봤을 때 이단단체에 있겠다고 답변하는 순간 가족들은 오히려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공권력은 문제가 터졌을 때 개입합니다. 언론은 문제가 터졌을 때 공론화합니다. 예방 기능이 약하지요. 저희 가족처럼 그리고 또 이단 문제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단 문제의 위험성과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구원파, 최태민, 최순실, 또 코로나19와 신천지, 이처럼 이제 이단 문제는 교회 안의 교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성당, 사찰, 교회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천지는 그 조치를 부적절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부적절한 조치의 이면에는 신천지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와 신천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이라고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만희가 설령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천지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는 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웠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설령 교주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신도들은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말하기 두려운 그런 마음 속에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할 수도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는 교주가 사망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해도 여전히 진행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성과 종말, 소멸을 반복해 왔습니다. 언젠가 신천지나 이단 문제도 끝나겠지요. 우리가 속한 교회만이 영원하고 늘 이겨온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들과의 수많은 싸움 속에서 얻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신학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천지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이만희에 대해서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격화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를 바로 이만희로 해석을 하지요. 그들의 신격화의 자료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찾으면 찾는 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운동장에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카드 섹션을 합니다. 이것은 신천지를 알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죽지 않고 불로불사, 영생불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들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빼거나 더하고, 요즘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단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 대처는, 이단 분별은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이단 대처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14만 4천을 주장하고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나 거리에서 수단 방법, 거짓말을 불사하고 사람들을 포교했던 이 신천지의 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 명이 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단들에게는 교회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격화된 교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감하거나 변경할 수 없지만 신격화된 교주를 갖고 있는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과 그들 자신의 교리마저도 언제든지 번복합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차면 영생불사에 자기들 세상이 주장했던 신천지가 지금은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24만여 명에 이른다는 신천지 신도들이 누가 14만 4천에 속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다수인 신천지 내에서 14만 4천이라는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바로 희망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는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신천지에서 드러난 자료를 보면 전국 각지에 1,100여 개, 알려진 건 1,500여 개입니다. 그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재산이 2019년 기준 5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도 하지 않는 이들이 이 수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오늘의 청년 세대를 두 번 죽이는 일은 아닐까요? 청년들을 신천지로 미혹하고 헌신이라는 미명으로 착취를 자행하고 그러고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신격화하고 14만 4천이라는 거짓 교리를 내세운 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지요. 신천지가 교회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가 부르는 이 노래를 보면 신천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천지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을 빼어나가 신천지 곳간에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자기들이 세상이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신도들을 데리고 가지요. 어떤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 있는 교회, 캠퍼스 모든 곳에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로 인한 우리 안의 분열과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거짓 형제들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삼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신천지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열과 불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신천지라는 이름이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내재된 채 한국 사회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이단들은 신천지,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 온갖 성경의 거룩한 언어들, 하나님과 교회의 저작권이 있는 언어들을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이단들에게 빼앗긴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을 더욱더 자신 있게 써야만 하지요. 이단 대처는 일면 성경의 거룩한 언어들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단 신천지가 없는 새하늘 새 땅, 그 신천지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이렇듯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아이들이 조금만 거짓말을 하더라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지만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을 자행하는 신천지의 거짓말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사라고 하는 단어로 충고라는 뜻입니다. 거짓말도 아닌 이 뜻을 거짓말로 오역하고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신천지의 죄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천지가 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천지가 어찌 감당할지 그들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징,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선한 양심,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직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은 선후적인 관계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동시적인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지요. 그것은 정직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기까지 그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 역사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느 시대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박해와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교 아니면 배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로마군이나 감시하에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그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떨면서 부끄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초사가 어디든지 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불자이든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는 종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자기가 누구인 것도 감추고 자신들이 믿는 것도 감추고 있지요. 이 점에서 신천지는 그들 스스로를 종교라고 부르지만 종교적인 역기능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이비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가 코로나19로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양의 옷을 입고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이단들은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했지만 요즘 이단들의 특징은 사회봉사, 사회적 순기능이 특징입니다. 속은 노략질하는 1위인데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2-3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단이라면 2-3명의 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교리적인 인정을 받는 것보다 7-8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게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단들이 교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신경을 쓰지요. 최근 주목할 만한 이단들은 다 이런 사회적 순기능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들의 문제는 지식의 결여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의 결여가 이런 현대판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저는 한 교회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 동시대의 이단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어느 시대의 이단을 연구하면 그 동시대의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와 이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이라도 하면은 날카로운 비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비판을 잘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비판의 목소리를 잘 수용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새롭게 했을 때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 때처럼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개혁의 대상이 되느냐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 선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 모략을 일삼는 신천지와 우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그 거짓말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일예로 신천에 있는 한 사립대학 여학생들에게 이런 카카오 스토리가 보내졌습니다. 연애 특강을 한다고 남친을 만들어 보자고. 학생들이 이 강의실에 찾아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연애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신천지 포교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심리학과 명의의 포스터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신천지에서 만드는 것이니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공지를 했습니다. 신천지 거짓말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캠퍼스에도 우리들이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이러한 신천지의 미혹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거리에서 접근해서 포교하던 이단들이 이제는 거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라인 앱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의 세계로 좋든 싫든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코로나19 전에도 세련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앱들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신도들을 교육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이단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몸은 속해 있지만, 학교에 몸은 속해 있지만 유튜브를 서핑하면서 유튜브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스스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시대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현대종교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한 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기자가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도들 아무도 모르게 측근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이만희의 모습. 그의 표현대로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천지의 본질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부정적인 모습은 노출이 되어졌지만 이것이 신천지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또 다른 변종, 또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아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미혹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저희 가정이나 또 아까 보셨던 그런 피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단의 문제는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단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 문제는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생겼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세대학교 학우들에게도 이런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이 문제를 교목실이나 혹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지? 라고 이단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런 피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내 스스로가 애통하는 피해자가 되어서 그 눈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단들은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영원한 교회이지요. 이단 문제로 두렵고 신천지 문제로 걱정이 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이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룩한 용기로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 시대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귀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단들에게 담대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직원 수요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8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은 신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노은 목사님께서, 찬양은 소프라노 유지혜 선생님께서, 안내는 볼링 동호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배찬송 5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여 청지기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희망차게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바른 신앙을 견지하길 원하는 연세의료원 가족들과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